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8일 월요일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저희가 자주 놓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실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며 또한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묵시를 보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그 뒤에 몇몇 또 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도 나오고요. 또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른 이들이 보았던 환상들도 나오는데요. 이것이 참 묘하게 커넥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환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리피트해서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자 보이신 그런 환상의 연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작은 불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남은 짐승들이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 이미지 파일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이 이제 여러분 화면에 좀 작아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 그 장면과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이것이 서로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림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어떤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황금 금으로 되어 있고 어깨와 가슴은 또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이렇게 허벅지 쪽으로 갈 때 이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철로 되어 있다가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환상이죠. 그런데 돌 하나가 쑥 날라와서 그 돌이 그 진흙과 철로 되어 있던 그 발을 부서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붕괴가 이 신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그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 짐승들 12절 말씀에 그 남은 짐승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짐승이 죽음을 당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런 짐승들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 짐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등장하고요. 또 곰이 등장합니다. 표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짐승들의 등장들
등장들이 결국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인데요. 그것이 바로 과거의 바벨론 나라,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 열국 시대, 그리고 마지막 주 오심의 재림의 시대까지 해석이 되는 그런 환상들이라는 거죠. 물론 신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 환상들이 그런 나라와 그러한 시대를 보여주는 환상들이다 하는 것에서는 비슷한 우리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환상들 가운데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엔딩에 대한 말씀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엔딩에 등장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수밀상괄식으로 9절과 또한 13절에 반복해서 표현되는 그런 구절이 오늘 어찌 보면 설교의 메인 띠이라 하겠습니다. 9절과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이 자정하셨다. 그분이 누굴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자가 등장하는 걸 보면 우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성부 하나님 또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1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말씀 중후반부에 보면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왔다. 바로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구름을 타고 인자같이 나타나신 분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뒤의 나라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역사, 지금 이 세계의 역사, 하나님 예측부터 항상 계셔서 그러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과거로부터 태초로부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와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질서들을 다 움직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낙심되는 마음, 우울한 마음, 고립감, 아이솔레이션 돼가지고 이제 난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요, 옛적부터 그 계신이가 어떤 분이냐? 항상 계신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옛적부터 항상 계셔서 우리의 인류나 매크로의 온 우주 질서를 운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작은 존재, 마이크로에 해당되는 그 작은 존재의 나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주목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윗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매크로의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그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또 매크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철저히 마이크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나를 기억하시겠어?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예측부터 항상 계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얼마든지 오버웰러밍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등장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분이 등장을 하니까 이야, 그분에게서부터 보좌에서부터 불꽃이 튀는데 그 불꽃이 그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다. 강처럼 흘러나왔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뒤에 말씀 10절 말씀 연결해 보면 후반절 연결해 보면 이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왔는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다. 수종하는 자라는 말씀을 보면 천사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천천히면 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런 천사가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수종 들고 있고요. 그 앞에 시한 자, 그 앞에 시한 자는 바로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이 만만이다. 수억의 시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시한 자는 뭐 두 종류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을 베푸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걸 보면은, 예,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처음 해석할 때는 이 시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뒷구절과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범위가 넓어져서 모든 백성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지금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이 심판에 관련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록이라고 할까요?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스킵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심판, 지옥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뭔가 인라인먼된 계몽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들떨어져 있는 좀 이렇게 무식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단에서 심판의 이야기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요,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예, 곳곳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요,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할 때 이 심판을 베푸시고 책들이 펴놓여 있다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겠구나. 혹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일들이 너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오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경우에 따라 이제 우리 교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참으로 늘 부족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연약한 저 자신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의미하신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12절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짐승들의 등장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류 역사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참으로 그게 우리가 수레바퀴 밑에 있는 것처럼 치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2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짐승들이 아까 등장했던 네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존재들이 권세는 빼앗겼는데요, 생명은 보존되어 있어요. 아주 완벽한 어떤 심판이 정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12절 제일 끝에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정한 시기.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왜 하나님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정리하지 않으신가? 예,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시기. 예수님 말씀에도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알곡을, 가라지를 다 지금 뽑아낼까 했더니 놔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것을 다 나누어서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사르는 불에 던져서 불태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시기가 또 온다는 거죠. 정한 시기가. 어찌 보면 심판의 이야기와 비슷한 말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그 정한 시기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경주하여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목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브노멀 한 것이 뉴노멀로 둔갑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을 그렇게 아버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기,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브노멀한, 이 세상의 것을 둔갑한 뉴노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고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